구약성경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분열 왕국의 역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열왕기 내용 중에서 중간에 들어있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남과 북의 이야기가 아니라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인 아람 나라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큰 용사였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은 오늘날 한센병이라 불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병 중에 하나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병입니다. 이 병은 감염 부위가 썩어 마비가 일어나고 떨어져 나가며 시력을 잃기도 하는 정말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나아만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고침받기 위해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아만의 집에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말에 의하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아만은 아람 나라 왕의 허락을 받아서 또 그 왕의 편지를 가지고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아든 이 이스라엘 왕은 깜짝 놀라며 펄떡 뛰며 분노합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필히 이 아람 왕이 이런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며 분노했다는 이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 나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나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는 본인이 나가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서 이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 살이 깨끗하게 회복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나만은 좋아서 기뻐한 게 아니라 오히려 크게 분노하고 노를 바라면서 도로 왔던 길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가 찾아오면 자신에게 나와서 환대하면서 직접 손을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는커녕 얼굴도 한번 안 보여주고 그냥 사람을 보내서 몸을 씻으라고, 요단강에 가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나아만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아만에게 종들이 있었는데 자기 종들의 권유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엘리사의 말처럼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병이 치유된 겁니다.
나만의 불치병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나만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 받아서 회복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깨끗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나만이 하나님 은혜로 깨끗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만의 아내를 수종들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는 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이스라엘 땅에 가서 노력하고 빼앗고 하다가 거기서 사로잡아 온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가 어느 날 여주인에게 말했죠.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나만이 소녀의 말을 믿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소녀는 잡혀온 몸이었습니다. 거기서 여주인을 섬기며 일하지만 돈을 벌고 대가를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는 성실하게 성경의 말씀처럼 누구를 원망하거나 시비 없이 아주 충성되게 그 여주인을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왜 어떻게 이 소녀가 이렇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소녀가 하는 말을 그 여주인이 듣고 여주인이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얘기를 해서 나아만이 왕에게도 얘기하고 짐을 싸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소녀의 삶이 누구 말대로 개떡 같았다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여주인이나 나아만 장군이 이 소녀 말 듣고 사마리아로 왔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생활 속에서 보여준 이 소녀의 신뢰가 나아만이나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서 이 소녀의 말을 믿고 듣게 했던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온갖 좋은 소식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고 그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좋은 소식들을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 은혜 얻도록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과 구원의 복음 역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2024년 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메시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지만 이 예수 복음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그게 진짜 복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늘 다른 사람 비방하고 흉보고 불평하며 짜증내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누가 그걸 복음으로 믿겠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정말 복음이 되려면 내 입이 먼저 하나님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복 받은 입이 되어야 합니다. 인격과 선한 양심을 잘 가다듬으며 살아야 내 입에 좋은 소식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좋은 소식들을 이웃들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나아만 장군 아내를 수종드는 어린 소녀의 삶처럼 말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이 나아만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망하는 인생의 지름길은 내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맛볼 수 없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노하여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11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 나만 생각이에요. 자기가 한 나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넘버 2예요. 그리고 먼 곳에서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나와가지고 공손하게 인사도 하고 먼 길 수고했다고 그러고 손도 잡아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병을 낫게 해 주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좀 알아주고 대우해주고 대접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엘리사는 얼굴도 한번 안 보여주고, 그죠? 사람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합디다. 그러면 당신 낫는다고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불평하고 투덜거리기까지 했죠. 우리나라에는 요단 강물보다도 더 좋은 아바나나 바르발 같은 강물도 있는데 왜 내가 굳이 여기서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목욕하냐고. 강물에 씻어서 내 병이 나을 것 같으면 나는 차라리 돌아가서 거기서 목욕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나 화나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노하고 노를 발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 이 나만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화를 발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노를 발하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만히 정말 앉아서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인가? 내가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 생각과 내 말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고집하느냐는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움직여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안 움직인다고 내가 화를 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마음이 타락해 있어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옳고 내 생각이 맞고 내 생각대로 다르지 않는 모든 것은 잘못됐고 그릇됐고 옳지 않다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위에 복종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느 시대에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은요,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노와 화를 발하여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합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성난 행동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핏대를 세우면 내 말이 옳다고 이게 맞다고 소리쳐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왜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말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절대화하지 말고 내 안에 우리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좋은 이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아만이 병이 치유받을 수가 있었어요. 내 주위에 좋은 이웃이 있다는 것은요, 굉장한 복입니다. 좋은 이웃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이 내 이웃이 되도록 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거는요, 내가 먼저 내 이웃 사람들의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주변 이웃들도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만이 화를 내며 되돌아가려고 할 때 13절에 보면 종들이 권유를 합니다.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그러면서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얘기죠. 종들이 이제 주인에게 나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여기 왜 오셨어요? 나병 고치러 왔잖아요. 나병 고치러 왔는데 지금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낫는다고 하잖아요. 주인님, 이게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병 고치기를 원한다면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도 주인님은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혼자의 힘만으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다른 사람과 함께 협조하고 타협해서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나만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 보여도 혼자는요,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없습니다. 이웃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돌아가려는 나만에게 바른 말로 권유하는 종들, 이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만은 그 나병을 고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 인격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이 나만을 섬기는 종들이 보기에 이 주인은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좋은 얘기, 바른 얘기를 해도 안 들어. 무시해. 오히려 책망만 들어. 그러면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이 종들이 나만에게 주인님 하고 이렇게 권유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평소에도 이 나만 장군의 인격이 됨됨이가 된 사람이에요. 좋은 얘기는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보세요. 나만 장군 되는 사람이 자기 친구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자기 종들인데 종이 하는 얘기도 듣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죠? 좋은 이웃을 만들기 위해서 마찬가지 우리도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나를 권유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좋은 이웃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이 말 조심해야 돼요. 평소에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해야 돼요. 막 한마디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가슴이 막 아프고 저리고 막 비수가 되는 말을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안 돼요. 남을 공격하고 비하하고 업신여기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업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운데 오는 말이 거칠거나 가는 말이 거친데 오는 말이 고운 경우는 잘 없어요. 간혹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는 아니 다른 교회 집에 애경사가 있고 나서 그 일을 끝나고 나서 막 화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축하도 안 해주냐고, 혹은 어떻게 일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위로도 안 해주냐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냐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왜 그런가? 결국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 위로해 주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축하해 주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사람 결혼식 있고 장례식 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놓고 자기가 당해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왜 사람들이 그러냐고.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잘못 산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 놓고 남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예요. 앉아는 있지만 딴 생각하고 그저 그냥 구경만 하다 가면 그렇게 심으면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요즘은 대한민국이 참 어디를 가나 좋아져서 헌차 아주 그런 차는 잘 없고 다 새 차들인데 예전에 어느 버스 종점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차가 출발하기를 여러 승객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차가 덜덜덜거리면서 빨리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빨리 가야 되는 한 사람이 버스 기사에게 뒤에 앉아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이 기사 양반, 이거 언제 출발하는 거요? 이 똥차 언제 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거울로 이렇게 보더니만은 씩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똥이 차야 가지요. 그러더랍니다. 똥차라고 비하하다가 졸지에 자신이 똥이 됐어요. 좋은 말을 해야 좋은 대답이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 내 주위에도 좋은 이웃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 좋은 이웃이 됩시다. 내가 먼저 그들의 신실한 이웃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여기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나만 장군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최종적으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 따라 행할 때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만이 요단강물에 6번만 씻고 중단했다면 요단강에서 이 나만은 깨끗하게 나아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중단하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단된 기도가 있으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그만두었기 때문이에요.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포기한 믿음 생활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오.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나만처럼 7번까지. 나만은 7번 몸을 씻었어요. 말씀대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 숫자요,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히브리서 10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는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은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게으름 피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행복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진리 안에서만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을 버리십시오. 내 생각, 내 기준,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옳다고 여기는 그게 어떻게 신앙이에요?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성경보다 내 생각이 옳다 여기기에 성경보다도 내 말씀이, 내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는 순종을 통해 얻어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순종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변함없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 얻는 하늘 백성 반드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교훈해 주는 요점입니다. 성경에 보면 게으르지 말라, 세월을 아끼라,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유한한 생명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열심을 좋아합니다. 뜨거운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미지근한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내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하지만 열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방향이 맞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인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열심 내는 것, 그거는요, 열심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순종으로의 열심은 차라리 그런 열심은 없는 게 더 나아요. 내 몸과 마음과 정성 들여도
열심히 있어도 말씀 따라 순종하며 드리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효입니다. 말씀 따라서가 아니라 내 기분, 내 마음대로 행하는 열심은 또 다른 불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꾼이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했다고 하더라도 주인의 포도원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일했다면 그 주인은 품삯을 줄 의무는 없는 거예요. 주인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이렇게 일했잖아요.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언제 거기서 일하라고 했니? 내가 언제 그 일하라고 했니? 내 뜻이 아니잖아. 네가 하고 싶어서 했잖아. 내 일이 아니잖아. 네 유익을 위해서 했잖아.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종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주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상급도 없습니다. 멕시코 쿠이케텍과 체르탈 인디언 있는데 이 인디언 방언에는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초창기의 선교사들은 이 미개한 종족의 언어라서 아직 발전이 덜 됐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디언들은 이 두 단어를 구별하려고 하는 문명인들을 보면 참 이상하게 여긴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순종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믿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날의 세상 가치관에서 보면 순종은 손해보는 것 같고 순종은 바보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비합리적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사조 영향으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생활하면서도 자신은 잘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자기 분열증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가볍게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순종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순종은 성경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순종과 믿음은 결코 다른 개념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은 하나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내게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내가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내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나만 장군처럼 불치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화려해요.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다 썩어갑니다. 남들에게 말 못하는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부끄러운 질병은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면 결코 깨끗하게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버리고 순종함으로 고침받은 나만 장군처럼 우리 모두도 깨끗하게 회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의 생을 사는데 온전하지 않는 내 생각, 내 고집 부리며 살다가 여러분 멸망하는 자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나아만은 이방 나라 사람이었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모든 이방 민족의 역사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인종과 피부색,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 이런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 누구든지 간에 진리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보배롭게 여기며 순종하면 고침받고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우리 모두도 끔찍한 나병 환자가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던 나만 장군처럼 우리도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 우리의 영육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